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 추리를 12월 초에 해놓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똑같이 성탄 추리를 하되 작년보다는 덜 화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 추리를 해놓은 다음 날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 추리 때문에 불편한 주민이 있다, 그런 신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8단지 주민인데 내가 여기 오래 살았는데 교회 추리 때문에 숙면이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8단지 주민으로 오래 사셨다면 우리 교회가 해마다 성탄 추리하는 것을 아실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불 켜는 시간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만 불을 켜고 새벽 시간에는 새벽 기도 전후 30분만 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불빛이 더 싫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잠 안 자고 그거 보십니까? 물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묻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 새벽 불빛은 제가 끄겠습니다. 지금 새벽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별 깜빡깜빡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불을 켜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4월 초파일날 석탄일에 연등을 보기 싫다고 끄라 그러면 끄겠나, 이렇게 질문도 해봤지만 또 우리가 교회고 또 숙면에 방해된다고 하니까 새벽에 불을 끄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속으로 느낀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성탄절은 성탄이 될 수도 있고 전혀 구원과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 성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헤롯은 그대로 그것을 동방박사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서 나로 경배케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 헤롯은 아주 점잖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바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왕의 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구원주 되신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할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걸 오늘날로 설명하자면 성탄절은 해마다 찾아오지만 성탄하신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고 왜 만날 수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가장 불행한 사람의 첫 번째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요 통치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말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뒤흔들리고 당황했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왕과 그 많은 신하들이 소동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을 때 물어본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는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은 다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동방 박사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는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인식은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이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묻는 것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대답한 것, 그들의 대답과 인식 속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물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에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자기 왕자리보다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셨다는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아직은 어린아이고, 그리고 정치적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닌데 자기 자리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왕인데 뭔 말이야? 왜 내 걸 뺏으려고 해? 이런 심적 역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내 것을 줄 수 없다는 욕심이 작동을 해서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경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되어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예배를 2주 동안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분명히 교회 나오기로 하고 2주째 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안 나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보에 보니까 왜 그렇게 오라는 날이 많냐? 둘째는 그런데 왜 그렇게 내는 게 또 그렇게 많냐? 그래서 안 나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내 물질, 교회에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하거나 어떤 경우는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흥회만 되면 저는 항상 자리가 어디냐면 맨 뒷자리입니다. 왜 뒤에서 안내를 하냐면 부흥회 때마다 한창 진행될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담당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부인을 찾으러 오는 술 취한 남편입니다. 근데 꼭 당번이 그 사람이에요. 술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써 오기 때문에 제가 얼른 나가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제가 부인 집사님을 곧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설득하고 돌려보내면 그 부인 집사님 찾아서 얼른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미남인데다가 사람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 생각 속에는 자기 부인을 목사와 교회에게 빼앗겼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단 말이죠. 헤롯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 내 것인데 누가 이걸 뺏으려고 해? 절대 줄 수 없어. 너를 죽여서라도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헤롯은 지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것을 줄 수 없어. 내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가지고 충돌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가지고 충돌하는 현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나는 주님께 오전 예배까지만 드립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헌금도 여기까지만 드립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지위와 시간과 몸과 능력을 교회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파산중적이요 파산중적난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산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도적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깨뜨리지 못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버릴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빼앗길 수 없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군가? 다 죽여.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그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 기업을 초인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일본의 신화적인 기업가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도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왕따도 당했고 좌천되기도 하고 실직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됐는데, 그 살아남은 힘이 무엇이냐고 사람이 물으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위기 때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여보, 실직되더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사업의 승진과 그 다음에 사업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선시할까, 여기에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 경영자가 돼서 50여 개국에 있는 3천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도사나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손해보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서 사장으로, 그 다음에 회장으로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헤롯은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영원토록 예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얻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성탄 때 예수 만날 기회를 놓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물었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과 종교적 전통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묻자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지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보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정보 제공,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말만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어디서 나겠는가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기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만 있고 실제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미션 스쿨 다닐 때 성경 찬송 많이 압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또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기독교 교리나 성경 지식이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줄줄줄줄 외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상 자기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지적만 할 줄 알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은 있는데 실제적인 삶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80년대 후반인데 컴퓨터의 바코드가 666 숫자다 그러면서 절대 그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유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하던 교회에도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컴퓨터 바코드가 입력되는 것은 그러면 컴퓨터가 통제하는데 그 컴퓨터를 통제하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 슈퍼컴퓨터를 지배하는 사단이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세계정부와 666이라는 책도 나와서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민감하게 안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도 컴퓨터 들여놓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정보를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본인은 믿음 생활이 엉망이에요. 늦게 일어나고 밤새 컴퓨터 게임하다가 가족 속상해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 일파만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조 무슨 부사장님이 자기 회사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을 했는데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가 틀렸다. 그래서 회항을 하고 사무장 내려라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제공한 것이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너트 종류예요. 요즘 그 마카다미아 생산하는 업체가 아주 호황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품귀가 벌어지고 그걸 생산하는 하와이가 지금 막 얼마나 주문이 세계에서 밀려드는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부사장 입장에서 볼 때 1등석에 탔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그거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가 오너의 가족이니까 더더욱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간과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머리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당하는 모욕, 함께 비행기 탔던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 논리나 교회론,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벅찬 가슴, 수고와 희생, 이것은 갖지 않고 자기 입술의 이야기, 자기 머리의 이야기만 강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내리는 눈이 강한 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한 산성은 다 녹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강한 산성이랍니다. 그 탄산음료에다가 이빨을 넣어놨더니 얼마 안 돼서 녹아버리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30초만 콜라를 물고 있으면, 이 탄산음료를 물고 있으면 에나멜질이 손상을 크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산성이 다른 것을 녹이는 것처럼 강한 자기 주장,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논리, 그것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도 구원 진리도 교회의 본질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다음에 그것이 손발로 실천될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서기관들, 예수 나신 장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공은 해도 자기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출석, 말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보일 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삶으로 드러난 예수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때 한 집사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장난감들을 모아서 잘 닦아서 고아원에 갖다 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는데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도 엄마를 좀 도와라. 어떻게 도울까요? 너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내놔라. 이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장난감이 뭐였냐면 4m짜리 모형 비행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외국서 사다 준 겁니다. 하늘을 직접 날기도 합니다. 가장 아끼는 것인데 그것을 기증했어요. 근데 18년 뒤에 이 아이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유명한 파이로트 집이었어요. 근데 집에 가봤더니 자기의 어릴 때 주었던 이 모형 비행기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파이로트는 고아원에 있을 적에 이 비행기를 받고는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 나도 멋진 파이로트가 돼야지. 그래서 이 고아원의 아이가 꿈을 가지고 크다가 결국 파이로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까웠지만 이것을 손으로 주었을 때 한 고아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논리와 입술에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성탄절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구간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입니다. 세금을 더 거둘 요양으로 모든 백성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호족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호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처럼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하게 됐어요. 여관마다 10,000원입니다. 반값이 따블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해안 정동진 처음에는 그냥 기차가 가장 지나가는 조그만 역에 불과했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영화의 드라마에 정동진이 나와서 나무 하나 심었던 거 그것이 보여지고 또 가장 동쪽에 있는 역이다 해갖고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해서 발전해서 지금 정동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는 호텔과 모텔만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동해안에 모이는 해돋이 인파가 15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동진에도 수십만이 오는 거죠. 근데 반값이 그때도 얼마 되느냐? 3배부터 5배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방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대목입니다. 여관집 주인에겐 대목이 있죠. 돈 벌 수 있고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돈 벌 때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산모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고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바쁜데 무슨 신경을 씁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 만약에 정동진의 배용준이라든지 제가 인기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있었던 2PM 준호, G드래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G드래곤 같은 애가 왔다면 NG 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동진의 방이 없겠습니까? 아마 서로 내 방에서 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의 부모는 이름도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목대에 이 여관집 주인이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자기 일에 분주하니까, 나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나 바쁘고 분주한데, 지금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대목인데, 내 일에 분주한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예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6월 달에 나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준 것이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히틀러에게는 명장이었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에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해안선의 방어 거기를 요새화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5월 말이 되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이 프랑스 해안선에 바다의 안개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연합군이라도 여기 작전하고 들어올 수는 없겠다 생각하고, 롬멜은 요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아내 생일이 6월 6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6월 7일 날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어요. 롬멜이 없는 독일군은 무참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자기 일에 매였을 때 결정적인 실패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지금 대목이니까, 지금 놀기가 좋을 때니까, 나 지금 바빠서, 자기 일에 분주하게 매이는 사람은 예수를 지척에 두고도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가깝다고 더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더 많이 교회를 다닌다고, 더 출석했다고,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것, 내 대목, 내 일에 분주해서 자기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참 믿음을 놓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3가지 회심을 해야만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논리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의 회심,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돈지갑의 회심, 내 몸 내 것에 집착하면 예수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있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은 찾아옵니다. 성탄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어도 그냥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점점 그래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에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복된 성탄, 주님이 함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진정 예수를 만나는 성탄절을 갖지 못하는지 주님,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헤롯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처럼, 여관 주인처럼 자기 일에 분주하고 생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모든 걸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